우리 성함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봄날 햇빛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신방을 장로님 가정부터 시작했는데 조금씩 신방 가는 곳에 나무들이 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생명이 태어나고 움트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순례를 마치고 주님 품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또한 주님 품 안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움트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나라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오면 새들도 더 밝게 우는 것 같고, 우는 것 같다고 하지 말고 노래하는 것 같고, 나무들도 꽃을 피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봄이 되면 일교차가 커서 고생할 때가 많죠. 다음 주도 또 영하의 기온으로 온도가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마다 옷 입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입고 가야 되나? 또 너무 두껍게 입고 가면 낮에 덥고, 얇게 입으면 낮에는 괜찮은데 또 저녁에 춥고. 요즘 저희 집에서도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야, 그렇게 입으면 감기 걸린다? 괜찮아 하고서 쾅! 이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 걱정이 되면 한마디를 덧붙이게 되죠. 야, 그렇게 입으면 감기 걸려. 뭐라도 하나 더 입고 가. 이렇게 한 문장이 이제 두 문장이 되고 거듭거듭 얘기하게 됩니다. 뭔가를 강조하려면 그렇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이 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거듭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또 다른 하나의 비유를 너희가 들어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떤 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까지 얘기해야겠어 라는 마음으로 또 하나의 비유를 시작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그래도 이 성전 아닙니까? 예루살렘 그 한복판에 유능한 랍비들이 다 모여 있고요. 그 예루살렘 주변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랍비들의 학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한복판에서 유명하지 않은, 갈릴리 지역에서는 꽤나 이름이 있다 하지만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기에는 무리라고 보여지는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성전에서 지내는 유대인들, 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볼 때 이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 따져 묻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보다 앞서 말씀하셨던 비유는 포도원에 보낸 두 아들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아주 간단한 비유예요. 마다들에게 포도원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가서 좀 일 좀 하라고 시켰습니다. 마다들이 역시 듬직한 마다들답게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서 어디로 갑니까? 포도원으로 가다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요, 안 간다 합니다. 그런데 이내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아주 짤막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너무 쉽죠?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고 대답하실 분 안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 따졌던 제사장들, 유대인 장로들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건 둘째 아들이죠. 포도원에 간 건 둘째 아들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작정하신 듯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요? 요한이 와서 의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했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받아들였다. 그러니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면서도 너희들은
끝내 깨닫지 못하고 끝내 뉘우치고 믿지 않았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의 결론은 그겁니다. 너희는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너희는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나보다 더 큰 이가 내 뒤에 오셔서 그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결국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과 모든 것들을 이기며 자유하게 살게 하실 분이다 라고 요한은 회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너희들은 무반응이 있지 않았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첫째 아들이 누구인 겁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첫째 아들인 것이죠. 마다들처럼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는다 하지만 결국에는 뉘우치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연이어서 끝내 뉘우쳐 믿지 않는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시며 오늘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비유의 내용은 그렇죠.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잘 둘렀어요. 짐승이 절대 넘어오지 못합니다. 포도원이 파괴되지 않도록 단단히 울타리를 잘 둘렀습니다. 그리고 줍지 않은 틀도 만들었습니다. 열매를 거두면 그 열매를 가지고 그 포도원에서 다 즙을 짜거든요. 열매를 거둘 날을 생각하면서 집주인이 줍지 않은 틀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마 열매를 가득히 거두는 그날 즙을 짜고 온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 거예요. 그 잔치의 날을 생각하면서 줍지 않은 틀을 만든 거죠. 망대도 지었습니다. 혹시 포도원을 누가 파괴하는지, 누가 포도를 훔쳐가는지 살펴보려고 망대도 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 아주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포도원이 이렇게 잘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내주고 집 주인은, 이 포도원 주인은 타국에 갔습니다. 멀리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졌죠. 당연히 포도원 주인은 열매를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또 수확을 받아내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주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34절 말씀에 따르면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보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요, 이 포도원에서 비극이 벌어집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하게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농부들이 열매를 거두려고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핍박합니다. 주인이 그 어떤 열매도 받을 수가 없죠.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더 많이 보냅니다. 농부들에게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 건데요. 그런데 농부들이 여전히 강팍합니다. 두 번째 보냄받은 종들도 처음 왔던 종들과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주인이 한 번 더 참습니다. 농부들이 뉘우치고 열매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이렇게 기대하며 아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아들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한 것들을 아들 앞에서 뉘우쳤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강팍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리고 죽인 후에 우리가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래서 이들이 포도원 밖에 아들을 내쫓아 거기서 죽입니다.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이 비유의 끝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은 정말 잘합니다.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다시 내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주인 입장에서 당연하죠. 자기 아들까지 죽인 농부들을 주인이 그 자리에 찾아오게 되면 일어날 일은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 농부들을 다 심판하고 다시 포도원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 경작을 마치는 것이 주인이 당연히 할 바입니다. 이 비유는 1차적으로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유대인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성 밖에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의 강팍함, 그것들을 빗대는 비유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미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대적하여서 맞서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주신 말씀들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이 언제쯤부터 이렇게 강팍하게 되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모습을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도 그랬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금식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더 세분화해서 더 자잘하게 작은 실천 사항들로 나뉘어서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강팍해졌을까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보낸 아들조차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이들이 강팍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도 포도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포도원에 빗대어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슬픈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포도원 주인으로서 너희들에게 할 것은 다 했다.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너희들에게 베풀고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들포도를 맺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더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한번 나와 사리를 따져보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져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이 이러한 포도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포도원에서 둘 중 하나로 가게 됩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가? 아니면 들포도를 맺을 것인가? 열매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열매를 바라십니다. 이 예배도 하나의 열매이겠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뉘우침입니다. 뉘우침.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져 묻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요. 그들은 도무지 뉘우치지 않는, 그래서 뉘우쳐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그런 사람들로 말씀하셨습니다. 끝끝내 뉘우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포도원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주인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게 지금 너희들 아니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에다가요,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더 얹어서 말씀하십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분명히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율법 교사 정도 되려면 시편을 통째로 암송해야 하거든요. 분명히 읽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알고 있을 겁니다.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22절 23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시면서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된다.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다시 거기서 하나님은 뭔가를 지어내기 시작하실 것이다. 새로운 집을 하나님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42절 다음 43절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 위에 새로운 집들이 세워져 가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이 모퉁이 돌이 새로운 집을 세우는 모퉁이 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퉁이 돌 위에 너희들이 떨어지면 가루가 되는 것이고 이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가루가 되는 것이고 이 모퉁이 돌이 곧 심판의 돌이다. 이것까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비유가 연달아 나오면서 구약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굉장히 말씀이 뭔가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이 43절, 44절을 말씀하실 때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그런 예언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남과 북에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 않으면 이 모퉁이 돌이, 이 성전의 주춧돌이, 이 돌 위에 세워진 성소가 결국에는 심판이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시편 118편 또 이사야 8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돌아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너무 명확해집니다. 무엇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강팍한 유대인들, 뉘우침 없는 유대인들, 그래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까지 못 받게 되는 그들, 뉘우침이 없으면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예루살렘 밖에 버리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성전의 모퉁이 돌 삼으셔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지만 그러나 결국 뉘우침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은 뉘우치며 들어갈지라도 뉘우침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모퉁이 돌에 의해서 심판까지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뉘우침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신 자녀가 내 자녀이지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생각되지 않고요. 일터가 하나님 주신 일터지 내 일터인데 내 일터로 생각될 뿐이에요. 제가 한번 친구의 기타를 이렇게 빌려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 들어갔는데 제 기타는 나름대로 괜찮은 기타인데요. 괜찮은데 제 친구의 기타를 한번 쳐보니까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격을 물어봤더니 어마무시합니다. 제 기타는 기타의 앞면만 원목으로 돼 있고 나머지 측면, 뒷면은 이제 합판으로 돼 있거든요. 나름 그래도 한쪽 면은 원목으로 돼 있으니까 괜찮은 기타인데 제 친구 거는 전체가 다 원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올 솔리드 기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기타에 올 솔리드 기타, 전체 원목 기타라는 게 따로 있는 거구나.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빌렸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써도 된대요. 제일 친한 친구. 그래서 그 친구의 기타를 이렇게 빌려서 치고 하는데요. 그 친구는 아직 그때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기타가 그렇게 급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좀 몇 달 빌렸던 것 같아요. 빌렸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나가게 됐어요. 돌려줘야 되거든요. 돌려주는데 아까운 거예요. 제가 임대료를 낸 것도 아니고 은혜 받았죠. 무료로 써가지고 그렇게 기타를 잘 썼는데, 그리고 결국 이제 저도 기타를 돌려주고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비싼 기타를 샀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다 보면 내 거 같은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건데도 아깝더라고요. 우리 삶에서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셔서 살아가는 삶인데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뉘우침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어떤 행동들을 단순히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를 드려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열매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모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뉘우쳐야 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의 걸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 삶은 그러한 포도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은 포도원이다. 그리고 그 포도원의 주인은 나다. 내가 울타리도 세운다. 집 잡는 틀도 내가 준비한다. 망대도 내가 세운다. 너희들이 가질 마음은 잘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 포도원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거기가 잔치가 열릴 수 있는 포도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거든요. 금식은 하지만 금식할 수 없는 사람들 지적하고,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서 안식일 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정죄하고 자기가 도와주든가요. 돕지도 않으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그렇게 자기는 뉘우치지 않으면서 율법의 잣대를 늘 들이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따져 묻는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내 포도원 삼고 살아가며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뉘우치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 첫째 아들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보내심을 받아 포도원에 갔으나 일하지 않는, 다른 데로 가버린 하나님의 포도원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결국 그 악한 포도원 농부의 모습들로 너희가 살아가면 너희들은 모퉁이 돌에 의해서 깨어지게 된다.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뉘우침이라는 것이요, 귀한 겁니다. 우리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씩 하나씩 뉘우쳐가면 그만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더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더 하나님의 품에 가까워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한 포도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는 포도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되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주 앞에 늘 뉘우치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